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큐티를 갖고 계신데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시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오늘 읽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읽도록 할게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아무튼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핍박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을 거냐, 그런 그 기로에 선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항상 어디를 그 박차고 떠나오는 사람은 그쪽을 욕하고 이쪽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 갈구했던, 그리고 사모했던 성전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웅장한 성전보다, 그리고 아주 장엄한 의식보다, 제사 의식보다, 짐승을 잡는 것보다, 또 모세나 아론이나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제사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그러니까 흠이 전혀 없으신 제물로 자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의식법을 끝내셨다. 지금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의 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 중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될 텐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23절부터 28절까지 오늘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 구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23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세요? 율법 그러면 우선 그 뒤에 한 단어, 한자를 더 붙이면 좀 부정적이 되죠. 율법적, 이렇게 하면 율법적이라는 말과 함께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연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빵을 먹기 전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한 번은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끌고 와서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순수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어요. 죽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던져라.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요. 던지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도록 지금 올무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그리고 아무튼 끌어내릴, 폄하시킬 그런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율법에 대해서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 그렇게 율법적이냐? 그러면 부정적이에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사실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너 또 설교하라고 그러지. 이런 얘기. 설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 또 설교하려고 그러지. 이러면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는 건데,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러면 율법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잘 살피고 그대로 실행해야 될 다짐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인용한 구절들은 거의 제가 외운 구절이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다 외운 구절인데 왜 제가 이걸 보고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새 번역을 쓰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해드리려니까 제가 보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외웠으면 그냥 개역 성경으로 외운 대로 하지, 꼭 그걸 율법적으로 새 번역을 보고 읽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기왕에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드리기로 했으면 까짓 거 내가 외웠더라도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보고 읽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이럴 땐 율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율법의 종류를 알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율법의 종류.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사의식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법들. 제사의식. 또 하나는 사회법이 있어요. 민법, 형법 뭐 이런 거 있죠. 상법 이런 거. 이제 자세히 오늘 설명드릴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래서 율법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의식법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를 다루고 있는 법인데, 지은 죄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 이게 의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단 한 번에 영원히 그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이제는 얼마든지 제사가 없더라도 짐승을 안 잡더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사회법입니다. 이거는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백성들의 정의와 복지 그리고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정해진 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 십계명에 제일 잘 요약되어 있어요. 십계명. 이렇게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면 율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얘기 또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 지난번 생명의 삶 지난 주일날 공부할 때 십계명 다 외우시죠? 그랬더니 전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처음 들으세요 그랬더니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처음 듣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또 몇 년 만에 한번 같이 할게요. 저 한 번만 따라 하시면 십계명 다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그 다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따라 하세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요새 뉴스를 보면 저기가. 그래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6발 들어가는 포를 육혈포라고 그래요. 구멍혈자, 육혈포. 6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여기는 안 계신데 헷갈리게 만드는 여자들이 누구냐? 7. 칠보 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예, 이게 이제 도덕법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해 생각하면 율법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의식법을 살펴볼게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성일, 어느 날이 거룩하냐, 또 희생을 어떻게 드릴 거냐, 그리고 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성소에서 드릴 예물이라든지 언약궤 모형이라든지 하나님께 차리는 상, 등잔대 모형, 그리고 성막 제단, 성막 울타리에 대한 규범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할 거고 매일 드리는 번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들 보면 뭐 어떻게 꼬아서 뭐 몇 개를 달고 아무튼 복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게요. 순염소 2마리를 드릴 때, 2마리를 이제 희생제사로 드릴 때 2마리를 갖고 왔어요.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순염소를 2마리를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이걸 잡을 거냐, 이걸 잡을 거냐. 그래서 하나를 정해요. 그래서 하나는 죽이기로 하고 하나는 살려두기로 해. 그래서 죽일 걸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냐? 내 죄를 거기에다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죽여야 돼요? 이 심정을 가지고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을 걸 네가 죽는구나. 애꿎게.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죽을 놈인데 왜 네가 죽어야 되니? 그 심정으로 사실은 짐승을 잡아야 돼요. 내가 죽을 놈인데 왜 네가 죽어야 되니? 애꿎게 왜 네가 죽어야 되니?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놈인데 공연히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이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주 사상이에요. 어떤 걸 드려야 되냐, 어떻게 흠없는 거, 이거 지금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한 마리 수소는 그 머리에 역시 2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뭐 해요? 내 죄를,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하고 온갖 반역행위하고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그 모든 죄를 그 살아있는 순염소 위에다가 안수하고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내보내요. 멀리.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는 제가 죄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원래 2가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놈을 잡아야 되냐, 어떤 걸 어떻게 쫓아내야 되냐, 이거를 자꾸 생각한다고요. 주 사상은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이 2가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첫째, 사함받아야 돼요. 2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용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첫째는 용서해야죠. 2번째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첫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2번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2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 내가 자백하면. 2번째는 뭐예요? 이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2가지가. 그런데 레위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늙으면 죽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사장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가지고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서서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아직 여기 서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설교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앉아요.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엄밀하게 다른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죄가 전혀 없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의식법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의식법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식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백만 하시면 돼요. 굳이 염소, 송아지 잡아다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회법은 뭐냐?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나 그렇게 매이는 삶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자유로운 영혼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 잘 얘기도 못하면서 멋있는 말을 써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라.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무엇을 하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라 이걸로 가득 찬 책으로 간주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이 마치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율법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법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법이 되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사람들에게 주신 사회법은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간에 그것을 지킴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회법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하나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자, 오늘 대표기도 하신 이종규 집사님, 오늘은 제일 거룩하실 테니까 물어볼게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없을 때 하고 안 줄 때 하고 또 근데 분명히 율법 말씀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요? 갑자기 고개를 푹 떨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식성이 안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각 집에 냉장고가 들어간 때가 언젠지 여러분들 아세요? 냉장고가 들어온 때가 7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정훈이 냉장고 없는 시절을 못 봤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서울에도 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각 집에 냉장고가 들어갔습니다. 냉장고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름에 먹는 돼지고기는 잘해봐야 본전이다. 어르신들은 아세요. 우리 세대보다 앞 세대들은 여름에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았어요. 그날 먹으면 괜찮은데 3, 4일 후에 먹으면 거의 식중독.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어느 마을에 식중독이 돌았다. 잔칫날 돼지 잡은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70년대에 어디에 생겼냐면 가게는 그냥 그때는 마트도 아니고 가게, 동네 가게엔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요. 그리고 요리할 때 찾아갔어요, 고기를. 왜? 집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목민족이었던 지금 이 율법이 언제냐면 율법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이에요. 3,500년 전의 일.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50년대 그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불씨를 꺼트려. 그러면 쫓겨났어요. 친정으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불씨를 꺼트리면 70년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씨 꺼트리면 군대에서 기합받았어요. 70년대에도. 그러니까 옛날엔 불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요리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귀해. 냉장고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금이 2000년대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가 BC 1500년이거든요. 그럼 3,500년 전에 냉장고도 없어, 불도 귀해, 더구나 유목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쉬운 예로 구약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엔 담배가 없었거든. 지금 율법을 주신다면 그거 쓰실까 안 쓰실까요? 담배를 피우지 말지니라 몸에 유익이 하나도 없느니라. 자, 이제 사회법은 이해되셨죠? 또 다른 하나 얘기할게요.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으라고 그러세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 율법을 주실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애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왜 유치하게 하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율법에 수준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겠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선유하고 선호하고 아직은 그럴 것 같은데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잘 나눠 먹어요? 아직도 이제 결혼 정도 해야 이제 좀 결혼해도 둘이 사이좋게 못 나눠 먹더라고요. 스케일만 클 뿐이에요. 스케일만 커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옛날엔 빵 하나 가지고도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럼 못 나눠 먹었어요. 지금 둘 다 결혼하니까 빵 하나 가지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아, 너 다 먹어. 지금 그 정도 돼요? 근데 내가 350만 원을 주고 둘이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갑자기 달라져요, 애들이. 이 스케일만 커진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빵 하나 주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제 수준은. 근데 애들이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자르고 네가 먼저 집어 이런다고요. 율법을 준 거예요. 네가 자르고 네가 먼저 집어. 그럼 불평이 없잖아요. 네가 자르고 말이 많어. 네가 먼저 집었잖아. 이러면 되죠. 애 셋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서 하세요. 엄마 아빠가 3등분을 해주면 반드시 불평이 나와요. 내가 반 잘라주면 왜 형께 더 커? 아니야 동생께 더 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자르고 네가 집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딱 잘라놓고도 여기서 조금 띄어다 또 저기다 붙여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집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대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싸워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율법을 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에 지금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래서 오죽하면 도둑질을 했겠냐. 굳이 경찰이 잡으러 가지 마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은 반드시 발로 갚어. 그래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율법이에요.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만일 사회법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이 사회는 완전히 무질서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른뺨 맞고도요, 왼뺨 들이대기도 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살도록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인데, 이거는 영원히 지켜져야 될 법입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말씀 십계명이에요. 도덕법은 천국에 가도 지켜져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외우신 거예요. 천국에서는 굳이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십계명대로 살 수 있게 될 거다. 거기서는 간음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음을 한 생각도 안 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천국은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도둑질할 생각도 안 나도록 우리를 영화시켜 주실 줄로 믿거든요. 그래서 제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제2계명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질투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나를 보고 아빠 그러면 그 아빠가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이번에 아마 저랑 같이 강원도를 가시게 될 텐데 제가 애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같이 갈 거예요, 셋 다? 아니에요? 아유 저런. 이번에 셋한테 한번 잘해줘라. 잘해줬더니 걔들이 나를 보고 교회에서 만나면 아빠 그래요. 성질 난다 안 난다? 그렇게 속이 좁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담임 목사 보고 아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정상이에요. 성질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돌들, 우상들 거기다 대고 아빠, 하나님 이거 질투하셔야죠. 이건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사랑. 자, 제3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 중독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기를 원하세요. 일 중독에도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게으르지 않기를 또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정도는 떼서 나하고 얘기 좀 풍성하게 하자. 그게 주일이에요.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5계명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도록 해준 걸로 하면 쉬울 거예요.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 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구렁이 담nom하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건 자유를 위한 거예요. 자유를. 구속을 위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자유로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자유로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몸은 조금 편하시죠? 우리 부모님 공경하려면 몸은 참 불편해요. 저는 자주 찾아가 뵈야 되고요.
저희 아버님 생존해 계실 때는 기저귀 갈아채드려야 되고요. 어디 못 가시도록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목욕탕 모시고 가면 각 구석구석 다 씻겨드려야 되고요. 몸은 불편해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마음은 괴로워요. 진짜 자유는 언제? 부모님 공경할 때. 자, 6번째부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살인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살인 안 하셔야 편해요? 당연히 살인 안 하셔야 자유로워요. 간음하시면 마음이 편할까요? 여기 가장 신혼부부 우리 옥환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간음을 하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괜히 쓸데없는 걸 가르쳐줘 목사님이. 생각도 안 해본 건데 세상에 부자연스러워요. 와이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뭐 경험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괜히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괜히 그냥 가슴이 떨리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상상도 안 해봤지만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편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다 편해요.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편하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편해요. 다 우리의 자유를 위한 거지. 자유를 위한 거지. 세상 사람들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로운 영혼이여라, 이거 어기고 살면 진짜 자유를 다 뺏기는 거예요. 속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요점이에요. 율법은 어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인간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또 인간을 변화시키실 수도 없는데 왜 이 율법을 주셨냐?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법을 어기는 거고 그 결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더해졌다 그랬어요. 더해졌다. 사람들이 하도 죄 가운데 가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애들 처음에는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뭘 정해요? 너 그거 건드리면 아빠한테 맞아. 이 율법을 주기 시작해요. 요새 제가 우리 손주들한테 율법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이제까지는 뭘 하든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기어다닐 때는 일 저지를 게 없거든. 이제 걸어다니고 조금 뛰면서 슬슬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뒤로. 애가 순해가지고 그래도 집어던지지는 않는데 지가 싫은 게 있으면 가만히 테이블 바깥으로 이래요. 그리고 이래. 전혀 못 느끼게. 근데 톡 소리가 나서 보면 여기 버린 거야. 오, 맞을 때가 됐구나. 그럼 맞을 준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책상 바깥에 떨어뜨리면 혼나. 율법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 죄성 때문에 율법이 더해진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 했어요? 율법은 더해진 거다. 이렇게 더해진 거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치 아이들이 얼굴을 더럽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그냥 좋은 말로 하죠. 먼저 씻어라 그래요. 애들이 씻어요? 안 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얼굴 좀 봐라. 그리고 거울을 보여줘요. 거울을 보여주면 거울이 애 얼굴을 깨끗하게 만드나요? 못 만들어요. 거울이 율법이에요. 거울은 뭘 해요?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 손과 그 얼굴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내가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제 비누를 집어들도록 하는 거. 그게 거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은혜가 비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울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집어들고 비누를 집어들고 깨끗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게 대개 세 가지예요. 첫째, 돈이에요. 돈 갖다 바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뭐 법당에 갖다 바치고 심지어 교회에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도를 닦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행을 하는 거.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고행도 하고 내가 원할 때 도도 닦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할 때 돈도 갖다 바치겠다. 그 얘기예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494장 2절 3절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앉은 채로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9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제목 또 고백할 내용들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1분 정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만 해도 하나님 알기 전에 그저 조상심 섬기고 법당에 가서 절하고 온갖 종교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또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뭔가 아무튼 좋은 데를 가려고 노력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또 구원을 지키지도 못할 그런 율법, 아직도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많은 VIP들에게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 한 번에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속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